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그 엄청난 파도를 마주쳤을 때 휩쓸리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뭐 맨날 엄청난 것만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작은 파도도 있는데 작은 파도에도 또 자칫 잘못하면 휩쓸릴 수 있고 또 남들이 보면 작은 것 같지만 그 당사자나 가족한테는 아주 엄청난 파도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뭐 여러분들 참 마음이 안타깝죠? 굉장히 좋아했던 이선균 배우인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좀 대화하다가 나왔는데 이분이 왜 그랬을까? 어, 당사자가 아닌 이상 제3자가 왈가왈부하는 거는 참 이 조심스럽고 또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좀 조심스럽게 말은 하지만 정작 본인 이 당사자가 들으면 그거 아닌데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이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이제 갖게 되니까 이제 그랬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글쎄 돈 때문일까?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꼭 뭐 이 배우만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됐을 때 돈 때문일까? 이제 그것이 요인이 될 수는 있는데 더 근본적인 그런 문제일까 하는 면들은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의 근육이 이렇게 좀 평상시에 이렇게 좀 단련이 안 돼 있거나 충분히 강하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만나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마음의 심지가 깊지 못해서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제3자의 얘기일 수 있어요. 아마 당사자로서는 어, 상당히 마음의 근육이나 마음의 심지가 단련돼 있고 깊은데도 불구하고 근육과 심지를 넘어서는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다 그러면 어느 인간도 사실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이것을 좀 전제로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것입니다. 엄청난 파도를 마주쳤을 때 누구나 휩쓸리는 것일까? 물론 이거 뭐 엄청난 막 허리케인을 만나 뭐 이건 감당하기 힘든 그런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항상 또 그런 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야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휩쓸리면서 하지 않지? 저는 이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좀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 사례에서 이 배울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마 몇 번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계 월스트리트 신화로 불리던 이 빌황의 아케고스 펀드가 2021년 3월 26일에 어떤 고위험 고레버리지 투자를 진행하다가 이틀 만에 뭐 약 우리나라 돈으로는 26조 원의 손실을 보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게 이제 조선일보의 그런 기사인데 사실 이분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존경하고 저보다는 한 10살 정도는 아래일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가깝게 지켜보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삶에 대해서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보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격려하고 또 거꾸로 제가 도전받으면서 이제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 CBS에서 하시는 거친 파도 날 향해 몰아쳐도라고 하는 새롭게 하소서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요 영상이 5월 17일이었는데 그분의 어려운 일이 한 이틀 만에 거의 뭐 한 2, 30조의 돈이 날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는 3월 달인가 그래요. 3월 26일인가 그래요. 그때 이제 제가 좀 이분하고 카톡을 하면서 저는 며칠 후에 이제 그 사건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 이제 또 궁금해서 또 걱정이 돼서 여쭤보면은 너무나도 정말 이 태연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제가 볼 때 아주 신선한 충격이 되는 그 부부가 모든 것을 이뤄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갖고 견뎌내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좀 충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카톡으로 이제 격려도 하고 참 놀랍다 하는 그런 말씀도 전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왜 새롭게 하소서에 이것을 여기 보여드리냐면 방송 중에 제가 이제 한 말이 거친 파도가 엄청난 파도가 몰려왔는데 휩쓸리지 않는 그것을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유튜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격려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거기에서 나온 그런 영상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잠깐, 그냥 캡처한 것만 가지고 한번 좀 나눌게요. 그 엄청난 파도를 마주쳤을 때 휩쓸리지 않으려면 해서 거기 그 짧은 영상인데 거기 보면 어떤 부부가 이렇게 이제 이 바위 위에서 있다가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는 걸 몰랐어요. 그게 여기로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당황해가지고 이제 큰 사고를 당하는 그런 그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상에서는 이제 상정을 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이런 큰 파도가 올 때 당신의 선택이 뭐겠냐? 첫째, 몸을 낮춰 바닥에 엎드린다. 둘째, 바위를 안고 몸을 감춘다. 셋째, 파도 위로 뛰어들어 안전한 곳으로 밀려간다. 하는 이제 그건데, 이 한 케이스 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먼저 여기 몸을 낮춰 바닥에 엎드린다 하는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이 경우는 그다지 이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다지가 아니라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파도가 몰려오는 그 무게가 지금 여기 이 큰 이 콘크리트 벽들을 갖다가 이렇게 쇠뭉치로 이렇게 막 깨는 그러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파도의 이물 무게가 이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자 이 사람은 훅 날아간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피상적인 대안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엄청난 파도를 만났을 때 뭔가는 하죠. 근데 이제 그 피상적인 대안을 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이제 휩쓸려 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로는 뭐냐? 파도 위로 뛰어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한번 밀려간다. 그러니까 파도가 올 때 거기에 올라탄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것도 이 지혜로운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파도의 속도가 여기 뭐 회오리 바람이 막 불면서 미국에게는 이런 게 많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예 집을 갖다가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러한 것과 비슷하게 이 다가오는 파도의 그 시속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봤자 이것은 그냥 이 쓸려가 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이거는 하나의 회피주의적인 뭔가 큰 파도가 오니까 거기에 저희가 좀 올라타면 되겠지라고 이제 막연히 생각하면서 이제 하는 그러한 대안인 겁니다. 이것도 이 좋은 대안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영상이 얘기하는 거는 바위를 안고 몸을 감춘다라는 거예요. 바위를 안고 몸을 감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해야죠. 그런 바위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는 은혜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손으로 감싸고 있을 만한 그 작은 바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종종 이런 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황하거나 또 이 방법을 모르면은 이제 쓸려가거나 자기가 그 몸을 파도에 던져가지고 또 휘말려 버리는 휩쓸리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바위에다가 손으로 이제 감고 버팅기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여기 발과 몸통만 좀 보이죠? 거기 보면은 손으로 그 작은 바위를 감싸면서 버팅기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에 어떻게 보면 손으로 휘감고 그걸 갖고 오는 파도를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하는 것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그 실제 상황에서 여기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 여기 있고 그다음 밑에는 이제 또 막 그 쓸려가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바위를 발견해서 그것을 이 손으로 꽉 잡고 그 바위의 힘으로 견뎌내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제가 그 장로님, 우리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 장로님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2, 3일 내에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의 한 90% 이상은 날라갔는데 그게 막 2, 30조의 돈이에요. 제가 가끔 비유하듯이 우리 여의도에 있는 63 빌딩 그거가 뭐 예전에 제가 찾아본 거로는 한 5, 6조였나? 그러면 그거 한 대여섯 개 갖고 있는 그러한 건물주가 2, 3일 내에 그게 다 무너졌다 또는 그것이 없어졌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사람이면 되게 어떻게 돼요? 멘붕에다가 또는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돈의 논리로만 본다고 한다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뎌서 그런 건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장로님을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시편 18편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건데 이 장로님을
그 측근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파트너로 일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물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서 시편 18편으로 이 기도해달라. 우리 또 장로님 그 시편 18편 말씀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사랑하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이 50절 정도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장로님을 그 가운데서 버팅기게 한 게 뭘까? 그리고 제가 그게 벌써 이제 3년 가까이 되어가는 사건이거든요. 중간중간에 이 카톡으로 나눈 것이 좀 있어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장로님 또 그 부부는 그렇게 든든하세요? 그렇게 요동치를 않으세요? 하는 식의 제가 멘트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걸 여러 번 중간중간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근래에도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이 장로님과 교제하는 저희 재단의 이서장 되신 그런 분께서는 매주마다 이 줌으로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뭐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그분에게 있는 이 여호와의 말씀, 왜냐하면 이분이 좀 특별한 분이거든요. 본인이 그 오래전에 또 어려운 일, 돈 갖고 해결 안 되고 인맥으로도 안 되고 하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자기가 거기서 헤어나오게 된 거가 미국에 있는 드라마 바이블을 차 안에서 읽다가 이 성경을 보통 때는 10분, 15분 읽기가 힘들었는데 뭐 1, 20분, 30분, 1시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의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왜 나는 성경을 읽고자 하는 욕구는 강했는데 성경을 제대로 못 읽었을까? 할 때에 이거는 소통의 방식, 커뮤니케이션의 방식, 너무 옛날 말로 옛날 방식으로 돼 있는 그런 것보다도 이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접하니까 자기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드라마 바이블을 우리 말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10개국 언어로 만들고 그거 하나 만들 때 뭐 엄청난 돈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감당하고 그다음에 이거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잘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을 이제 펼쳐야 돼.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사역비라든가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볼 때 한 10년, 저는 한 11, 12년 됐으니까 이분을 안 지가 한 10년 정도를 이런 식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제가 만났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에게는 자기의 심장과 같은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자기 하나는 자기 와이프하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같이 있는 멤버들하고 같이 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좋은 신앙 서적을 읽는 이 저스트 쇼업이라고 하는 이 책 읽기 하는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분이 잘 나가고 막 돈 잘 벌고 그럴 때도 참 놀라웠지만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거기에 견뎌내는 모습에 제가 엄청나게 오히려 도전을 받았어요. 훨씬 더 이분의 어떤 진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 18편 말씀을 쭉 보는 가운데 가장 와닿는 말씀이 이 30절과 31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는 이렇게 엄청난 파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그 사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저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예,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 근데 그 자기에게 피하되 이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피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도가, 그 완전한 하나님의 도가 자기 안에 들어오고, 여호와의 말씀, 그 순수한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게 피하는, 그것이 이제 마치 붙잡는 바위와 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위를 붙잡는 자, 그런 자에게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시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거의 목숨 바쳐서 하고 있는 PRS, Public Reading of Scripture,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금 이제 3년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사실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더 그 의미를 알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역경을 만나고 큰 파도를 만나도 저는 우리 아까 그 휩쓸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 그 도를 발견하고 그 돌을 에다 자기 팔을 걸고 그 파도를 맞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 엄청난 파도에도 불구하고 휩쓸리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바위와 같은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이분에게는 공동체 성경 읽기였다 하는 그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우리 비랑 대표님한테 이제 요즘 PRS 가정예배 운동하면 이런 PRS 운동의 원조가 되신 빌 장로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PRS 한번 잠깐만 봐보세요. 여기 그 포괄적인 그리스도인의 배움 해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게 오른쪽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가 사역자로서 먼저 네가 할 일이 뭐냐? 내가 바울이 이를 때까지 읽는 것. 이 얘기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NIV 성경에는 Public Reading of Scripture, 공동체적으로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을 얘기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는 성경을 뭐 버전별로 갖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성경 읽기를 사적이고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함께 읽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구약, 신약 또 시편 해가지고 이 매일같이 보내드리고, 그것을 1년 정도 하게 되면은 성경 일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같이 말씀을 공유하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정해서 좀 만나기도 하고,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러면서 그걸 나누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할 때 읽는다는 성경 읽기,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프리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독서하는 거를 오늘날에는 뭐 JS, 저스트쇼, 북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신앙서적들이 읽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는 성경 공부하는 그런 것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놀라운 것은 지금 러시아어니 뭐 쭉 있고 일본어 있는데, 우리 한국어가 이 굉장히 우리말이 경제적인가 봐요. 85시간밖에 안 걸려요. 영어만 해도 98시간인데 중국어는 100시간이고 일본어는 118시간이에요. 근데 한국어는 85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하루에 한 8시간씩 계속 읽는다. 한 열흘 정도면은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나눠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또는 매일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지속적으로 즐겁게 성경적으로 읽는 방법이 뭐냐? 우선은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거. 그래서 오디오 바이블을 만든 거예요. 또 함께 모이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여기 미국에도 계시고, 캐나다에도 계시고, 싱가포르에도 계시는데, 어떻게 모여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하는 거지만, 때가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간 정해놓고 모여도 좋겠어요. 마치 우리가 지역교회를 한다고 한다면, 새벽 기도에 매일같이 이 말씀 듣고, 같이 모여서 그 말씀 들으면서 뭐 기도하듯이 좀 그런 일이 있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아직 겁나서 제 건강 때문에 일을 못 벌려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그다음에 중요한 게 성경 전체를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먹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고 함께 모여 정기적으로 성경 전체를 이라고 했을 때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으로 전체적으로 읽어가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년 성경을 얼마나 읽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그 비랑 장로님이 제안하는 것은 구약을 한두 번 정도 읽자. 구약을. 그리고 신약은 두세 번 정도 읽자. 또 시편도 두세 번 읽자. 그래서 함께 읽기와 개인 읽기를 잘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자주 읽다 보면 성경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성경의 스토리, 구속사적인 스토리가 이 거시사적으로의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미세한 그런 스토리에서도 거기에는 구속사적인 그러한 그 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성경적인 방식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성경 읽기 위해서 지금 앱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이런 앱 같은 것들을 해서 다운받으셔서 쓰시길 바랍니다. 무료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 성경 읽기 이게 현재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로 된 게 왼쪽에 있는 건 이미 다 만든 거예요.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출시 예정 언어가 아랍어, 프랑스어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포르투갈어, 힌디어 해가지고 또 이걸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이 전 세계에 퍼져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성경 읽도록 하는 그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미션이에요. 근데 저도 여기에 한 10년 정도 되니까 무척 공감하게 되고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또 이런 것들을 여러 목사님들하고 좀 나누고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이블 트래커라고 그래가지고 얼만큼 성경을 읽었는지를 스스로 체크하는 그런 일들도 다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함께 성경을 읽는 일은 not trying, 그저 시도해보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훈련.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세 종류의 하나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병사가 나오고 하나는 경계하는 자고 또 하나는 수고하는 농부고 이 세 비유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일종의 훈련, 연단, 이 어떤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시도해보는 트라잉 그게 아니에요.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예, 저도 이 바쁘기로 치면은 남 부럽지 않게 남 못지않게 제가 바빠요. 그렇지만 아침에 정말 5시에 일어나서 이것을 보내고 또 이것을
저도 같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걸 가지고 또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는 이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그렇게 한다 할 때 딴 것보다도 저 자신이 이 회복되고 훈련되고 저 자신이 어떤 강해지고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건 트레이닝입니다. 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트레이닝, 셀프 트레이닝 또는 커뮤널 트레이닝, 함께 공동체적으로 트레이닝하는,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곳들에 들어가 보면은 이 정보를 더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거 동영상 또 녹화된 것을 보내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고 지금 적으셔도 좋을 거예요. 코리안 prsi.org. PRS는 Personal Reading of Scripture. 공동체 성경 읽기고 I는 International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justshop.kr 또는 우리말로 그냥 공동체 성경 읽기로 치시면 금방 다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위기 시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휩쓸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바위가 있나? 나는 그 바위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감싸고 그러면서 그 역경을 마주치나 직면하나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아둘람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성경 읽기를 하는 가운데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